이제 봄이 완연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완연한 봄, 누구나 따뜻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어떤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마음까지 좀 긍정적으로 또 즐겁게 변하는 그런 봄이 오기는 아직 약간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수금을 탈출하는 다윗을 사울의 궁정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악령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궁정에 수금을 타는 자, 상당히 괜찮은 직장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울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왕으로서는 아무래도 모자람이 보입니다. 왕의 가장 큰 책무가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성을 권장하고 악성을 억누르는 것, 그러니까 권선징악이지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인성, 그런 거 다 있는데, 무용이죠, 무용. 용기와 무용.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기사를 설교하면서 뭔가 다윗이 어떻게 싸웠고, 그가 얼마나 준비했으며,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설교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설교 가운데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설교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어떤 시각으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되신 자기의 왕을 이 엘라 골짜기의 싸움에서 등장시키셨다. 그러니까 데뷔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된 왕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왕의 자리에 사울이 그대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도 제대로는 아니지만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왕좌에 있는 사울을 끌어내기 전에 먼저 다윗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공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교계에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백성들과 신하들과 심지어 블레셋 대적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비록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래서 왕으로 예선하셨지만 그에게 아직도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를 소개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16장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사울의 궁정에 그 소년 신하가 소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자,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악령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수 열심히 하고 또 뜨거운 햇볕도 조금 가리면 선크림도 좀 바르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이 골격을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입니다. 말솜씨.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자,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다윗이 가진 많은 준비된 재능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것 한 개만을 보여주셨을 따름입니다. 왕의 자격 요건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왕자리에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골리앗의 그러한 도발 앞에서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하며 떨어설 따름이지 용감하게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성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시킨 다음 세대의 왕 다윗을 파견시킬 필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번 왕으로서의 책무를 시작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준비된 자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15세에서 이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가 20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후에만 참석할 수 있는 군대에도 가지 않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군대에 갔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이 중에 몇 명이 20세 이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좀 악독한 정권이라고 해도 아들을 한 번 전쟁에 3명이나 끌고 갔으면 됐지. 7명, 그러니까 20살이 넘었다고 생각되어진 7명을 몽땅 끌고 가기가 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7명이 20살이 넘었다고 생각하느냐면 처음에 그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초청했을 때 그 자리에 7명의 형들이 다 참석했거든요. 보통 이런 하나님의 일이나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돌려먹는 이런 공적인 나이가 20세 정도는 넘어야 되었다. 이런 어떤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7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일단 나가고 4명은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나이가 모자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엘라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해도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투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담당해서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키우신 다윗, 차세대의 왕을 파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군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다윗을 보냅니다. 아마 형들이 그 전쟁터에서 필요한 양식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 한 세아와 뭡니까?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 이걸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우배문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볶은 곡식 한 에바, 이 에바는 23리터예요. 이거를 갖다가 23리터니까 23km, 킬로그램 좀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쌀 작은 포대가 20kg잖아요. 20kg, 10kg짜리 있지만 보통은 이제 20kg짜리 쌀을 갖다가 형들에게 양식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떡 10덩이라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청부장에게 이제 치즈 10덩이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보세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갔을 때 20절에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쭉 가면은 뭐 이제 또 골리앗이 막 또 전열에 나와서 것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전쟁이 지금 이제 40일 정도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 위, 그 다음 이쪽 산 위에 이렇게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병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군에 대하여 도발을 감행합니다. 보통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서는 블레셋군의 사령관이나 장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이름이 뜻이 골리앗이라고 뜻이 떠도는 자, 우리로 치면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러니까 이 전쟁터, 이 싸움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그 힘과 용력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용병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하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의 무용이 출중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어요. 지휘관이나 장군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령관이나 장군이 아니지만 그는 챔피언으로 이 싸움을 북돋우기 위하여 고용되어 왔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이쪽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과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전면전을 펼치기는 어려워요. 일방을 내가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산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힘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압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아무도 먼저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상대방 진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외에서 바위나 이런 걸 떨어뜨리면 다 죽어요. 그리고 뭐 이 계곡에 내려왔을 때 화공을 퍼붓는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지 이 싸움에 어떤 진행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싸움이 진행되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이전에 그 믹마스에서 싸워가지고 졌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번 지고 사무엘 때도 한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이런 어떤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저번에 이기긴 했지만 적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차. 이 말들이 2마리 정도 아니면 4마리가 끄는 이런 전차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싸움에 들어가기가. 그리고 기병대도 있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와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적의 전차가 무용지물, 이 전차는 그 절벽 같은 게 못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와가 있는데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 상태의 전쟁을 갖다가 블레셋 군대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골리앗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거니?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자 보세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내려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 군대는 이 위에 있고 골리앗만이 엘라 골짜기 내려와가지고 이 싸움을 갖다가 참 걸고 있는 도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역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1대1로 싸우자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블레셋도 저번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점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숫자. 무기 체계는 이 블레셋 군대가 더 뛰어나지만 사람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병력 자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걸린 게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자유민이지만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상대방을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도발하는 거. 자, 하나님이 이 사울의 소년 신화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수금을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준수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형통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거나 이스라엘 형제들의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용기를 내는 자일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용기가 있어요. 다윗도 물론 키가 크지만 이 골리앗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덩치까지 크잖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병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이 방패가 크기 때문에 이 방패를 찐나라고 하는데 이 눈 바로 밑에서부터 발까지를 이렇게 다 가르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 큰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갑옷이나 투구 이런 뿐만 아니라 방패병이 앞에 서서 골리앗과 함께 움직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뚫고 다윗이 열심히 뛰고 골리앗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입장에서 이 물매를 날려가지고 양미간, 그러니까 방패와 투구 사이에 이 양미간이 아주 좁은 부분을 딱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 왜 이 말솜씨가 들어갔는가? 그 옛날 전쟁에서는 싸움을 갖다 도발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화를 내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죽일 이러면서 이 산에서 골짜기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한 명만 서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찬들고 막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아마 골리앗이 저걸 쳐 부순다든지 또는 그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막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함정을 파고 이렇게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 의심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1대1로 갔다가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니까. 그냥 그가 무슨 소리라도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나는 자유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민인데 너희는 종이다. 사울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울의 종이란 말이야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정신무장이 완벽하게 덜 됐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24절에는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또 출전해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난리치니까 보고 놀래가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누구든지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모욕했다고 생각된다면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이 말을 듣고는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골리앗과 뭔가 대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24절에는 듣고 이렇게 상대방과 대거리 할 정도로 뭔가 기다리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서 모습을 보이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 40일 동안 계속 떠드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기가 점점점 줄어져가지고 사기가 집단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지어 이 남보다 어깨한 더 큰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을 쳐 부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보자. 너 일리 왔어. 나와 싸우자. 으악! 이러고 도망을 막 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쏟두는데 누군가는 이 골리앗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빼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거의 전력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워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 다윗을 전장에 급파해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아직 20살이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형들에게 군량, 양식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핑계를 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선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왕으로 세우실 준비된 용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등장할 무대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터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벌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서력전을 펼치려고 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군대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에베스 단민과 또 엘라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게 하고 골리앗이 여기에 양령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나오잖아요. 가령 여기 보세요. 그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했는데 쫙 보세요. 8절에 그가 서서 외친 말이 6절에 그의 다리에는 5절에는 그의 머리는 아니고 그의 머리에는 그의 키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왜 그렇게 성경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많이 생각했나요? 골리앗은 다윗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거든요.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챔피언으로 불리는 세상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진 용사이지만 이 전쟁터 저 전쟁터를 불려다니며 돈을 받고 싸움을 도두어주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책에서 그는 엑스트라예요. 군인 1, 군인 2, 군인 3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엑스트라를 여기에 동원하셨나요? 그를 처부승으로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만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골리앗 엑스트라를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엄청난 실력과 실력을 닦았고 또 준비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육도 삼약이 들어있어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포부와 움지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화려한 스펙, 배경, 뭐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그 사람의 속중심에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나의 이 속중심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이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소개. 그는 수금을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출중한 준수한 자. 이제 하나님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가 저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도록 하는 용기, 그리고 그를 쳐 부수는 무용,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대거리하고 사울로부터 출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구변. 말을 잘해가지고 사울로부터 출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었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도발했어요. 이때까지 골리앗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했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도발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보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갖다가 설득할 때는 36절을 보시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침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이제 잘 싸우기를 원해서. 처음에는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챔피언이야. 근데 나하고는 경험이 너무 많이 떨어져. 안 돼. 일천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양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찢어 죽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들어도 이 정도면 이 천하장사인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말솜씨잖아요. 구변.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골리앗에게 가서 보세요.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이름 안 적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 43절에 블레셋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엑스트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게 필요 없다. 이름 우리가 엑스트라 이름 필요합니까? 길 가던 행인 15, 이 정도면 되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서 똑같은데 너의 시체라고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고 한 거를 또 다윗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조금 더 심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을.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자칫 도발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돌진하다 보면 실수, 빈틈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 번개치는 그 빈틈이 공격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윗이 늘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이 막 상대를 도발하는데 다윗은 얘기 한 줄 듣다가 지금 바로 이게 구변입니다. 구변. 말 솜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그 사울 왕 앞에서 소년 신하가 다윗을 소개할 때 진짜 이상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뭐 수금은 잘 탄다고 하는 건데 수금을 탄다고 해요. 그래 놓고 무용과 용기와 뭐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구변이 좋대요. 말 솜씨가 좋대요. 옛날에 한때 그 말 솜씨 좋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 잘하면 옛날에는 빨갱이라고 했대요. 제가 자랄 때 말 잘하면 그 간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학생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막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구변이 좋다는 걸 여기다가 적어놓았지?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솜씨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에게 말솜씨를 좋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수금,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게 필요해요. 용기와 그래서 엘라골짜기 혼자 내려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용기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골리앗도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앞에 진다라고 하는 방패병과 함께 움직이면서 막 어슬어슬 걸으면서 이 단창을 막 던져요. 막 던지려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저기 이렇게 창을 던지려면 여기도 막 이 창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뛰면서 저쪽에 움직이는 이 사람의 그 진다라는 방패와 이 투구의 요 사이를 정확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휙 날려가지고 여기를 맞추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무용과. 그리고 이 사람이 골리앗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들도록 하는 이 도발, 말로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변이 좋다고 하거든요. 말 솜씨가 좋다. 이게 다 필요했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뭐 잘생기긴 했네요. 옛날에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굴빛이 붉고 준수했다 하잖아요. 얼굴빛이 붉고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42절에 보면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이니 그 붉기는 붉은데 이제 조금 더 자랐는가 봐요. 그래서 젊고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얼굴빛이 붉다는 건 사실 어리다는 말인데 이제 그가 거기서 좀 자랐기 때문에 완전 어른이 된 건 아니지만 좀 자랐기 때문에 젊고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그는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허송 세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구변, 언변과 그 다음에 물매솜씨와 무용과 용기와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빈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이 완비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엘라골짜기에 할례받지 못한 자 골리앗 앞에 1대1로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 준비하고 있던 자세를 풀어버리고 낭망하며 좌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패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는 기회가 오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결단코 나를 알아보시며 나를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엘라골짜기의 전선에 세우실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게 될 것을 믿고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준비와 연습과 인내와 그리고 노력을 끊지 말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서 내가 점점 더 장성하고 점점 더 준비하여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갖출 때까지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기회와 용기와 무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성리를 쟁취하는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